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제가 역사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눈에 띄는 지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전쟁을 한번 일으키면 수백만의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전쟁을 일으킨다고 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돈입니다.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의 욕망을 끌어오르게 하는지, 돈은 전쟁도 일으키게 하는 폭발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전쟁에 가장 합당한 명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돈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돈이 아닌 또 다른 뭔가가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과 관련된 것이고, 인간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돈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역사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유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전쟁이 독립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돈 때문에 하는 전쟁을 보면요, 싸우는 나라 간에 한판 붙어볼 만한 비슷한 힘을 가졌으니까 전쟁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독립전쟁을 보면요, 비슷한 힘을 가진 상대끼리 전쟁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했던 독립전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가 영국을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냐고 하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의 주제가 독립, 즉 자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약한 나라들이요, 강한 나라를 향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상합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 싸워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독립전쟁 역사를 보면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이제 보이는 게,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을 지배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대를 지배당한 거죠.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요, 이미 정신적으로는 종속을 당하고도 남을 시간이고, 더 압도적인 차이는 뭐냐? 당시 일본은 야마토 전함 같은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선풍기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와 일본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이길 가능성이 1%라도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요, 자력 독립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독립전쟁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 일본과 우리의 힘의 차이는 압도적이었는데 왜 이 전쟁을 지속했을까? 왜 우리는 이거를 포기하지 못했을까?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일제시대 때 일본의 광산에 끌려간 우리 선조들이 그 광산에 남긴 글을 보고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 광산에 손으로 팠는지 뭘로 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글이 새겨져 있었는지 아십니까? 딱 두 마디예요. 엄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이 두 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담겨진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가 사무치게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 엄마를 만나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쉬고 싶고 먹고 싶을 때는 먹는 그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쉬고 먹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할 때 돈만큼 강력한 이 전쟁의 명분이 뭐냐? 그건 자유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인간은요, 안전을 보장해주고 하루 세 끼를 먹여줘도 자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 게 그게 형벌이 되는 겁니다. 삼시세끼 다 주거든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얼어 죽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찾았고 가고 싶은 곳은 마음껏 갈 수 있는 자유를 찾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한 욕구가 사라졌냐라고 하면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권력과 어떤 재력을 가졌어도 절대로 빠져나오는 이 속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이건 역사상 빠져나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진시황제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춘추 전국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중국 대륙을 통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담대한 사람이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을 벗지를 못했어요. 자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수은이 불로불사의 약인 줄 알고 계속 마시곤 했는데 결국 그도 외부 시찰을 나갔다가 갑자기 객사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망해요. 그런데 이 사마천의 기록을 보면 밖에서 객사한 진시황이 이 왕국에 돌아가기까지는 그가 죽은 사실을 숨겨야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왕궁으로 돌아가는 행렬에서 자꾸 시신을 실은 이 가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계속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신하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진시황제 행렬에 썩은 물고기를 같이 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왕이요, 죽을 때는 썩어서 냄새나는 물고기와 같이 실려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 사마천이요, 이 진시 황제의 죽음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결국 이게 인간의 마지막인가?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마지막 운명을 다 두려워요. 우리가 회피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인생에 한 번 이거 마주해야 되거든요. 뭐 병원에 가서 마주하든지 어디서 마주하든지 마주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요, 이 죽음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요, 이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해야 완전한 자유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자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게 자유고 다들 이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준다는데 세상에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을 보면 이상한 게 뭐냐? 그들이라는 사람들로 표현되는 이 일단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을 나빠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자유의 뜻을 놓고 서로 포인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서 예수님이 주신다는 이 자유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33절에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의미하는데 왜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미 자유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자유가 뭐겠습니까? 그 답이 33절에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바 이들이 생각하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영적인 자유의 통로가 뭐냐면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것, 그게 영적 자유를 얻고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한편으론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 가난으로부터 자유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부자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요,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받아서
가능해요. 그러면 가난에서 자유하는 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어떤 죄를 지으면 다 감옥에 가는데 나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자유를 얻어요. 풀려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권력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 물려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자유, 육신의 자유, 이 세상의 자유는요. 특정한 혈통에서 태어나면 아무 노력 없이 물려받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33절에 그들은 영적인 자유도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내 조상으로부터 천국 가는 운명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지옥으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허탄한 족보에 대한 이 신념을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애타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어도 네가 가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네가 이 땅에서 인간의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도 죄를 범하면 너는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범하다라는 말의 문법을 보면 현재 분사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반복되는 죄에 빠져 있으면 그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자유를 획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죄의 강력한 권세가 뭐냐면 죄라는 것은 한 번 넘어지면 털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2번, 3번 넘어져요. 죄는 그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업하는 형제님과 만나서 이 죄의 무서운 힘을 듣게 됐는데 저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 왜 자기 직장을 걸고 횡령을 하는지 왜 뇌물을 받는지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을 만난 김에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이걸 아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보통 사업체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법의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 사이로 보이는 돈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많게는 뇌물을 통해서 내 월급의 10배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이 보여요. 그래서 한번 뇌물로 내 월급의 10배 되는 돈을 만지는 그 맛을 보게 되면 이거 못 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뇌물로 돈을 버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합리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끊을 수 없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경영자는요. 이 문제를 포기하고 타협한 게 뭐냐. 그래서 뇌물 받는 거 막지 않을 테니까 회사에 해만 끼치지 마라. 이렇게 타협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무당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면서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다 기쁘고 사명이 있어서 해요. 그런데 이 무당들은요.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무당들이요 싫은데 못 나올까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내가 귀신을 끊으면 해코지를 당할까봐 단순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못 나올까요?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요. 이 귀신이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초반에 신내림을 받고 점을 치면요 이 귀신이 처음 얼마간은 잘 맞추도록 도움을 주면서 돈맛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치면서 생전 못 만져봤던 돈을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돈맛 보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다른 직업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귀신 떠나면 그때부터 돈이 끊기니까 내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싫은데도 거기 눌러 앉는 거예요. 계속 귀신에게 내 영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이 뭐냐면요. 한번 발을 담그고도 털 수 있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는 한번 지으면 그 죄가 꽉 붙들어 버린 다음에 반드시 반복적으로 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보면요. 새로운 죄에 넘어지지 않아요. 똑같은 죄에 또 넘어져요. 그런데 사람의 일생이라는 건요. 이 반복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죄 짓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범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어도 지옥 가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중독되어 있고 반복하고 있는 죄를 끊지 못하면 그는 종이요. 참으로 자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일단 반복되는 죄에 빠지고 중독됐을 때 일단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시면서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를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려면 그걸 해낼 수 있는 선한 힘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선한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데 공급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신 예수님의 말씀이 공급될 수 있는 곳에 반드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딱 붙어서 공급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요. 홈쇼핑 채널에 딱 붙어서 하루 종일 쇼 호스트들이 전해주는 쇼핑 복음에 공급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 정보를 공급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쇼 호스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 줄 알아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물건이요. 이렇게 싸게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걸 바르면요. 우리 지나간 젊음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에게만 선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도 필요한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요. 쇼핑 복음을 계속 공급해요. 그리고 그 쇼핑 채널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쇼핑 복음을 공급받으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지름신을 이길 수 있냐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쇼핑 채널에 딱 붙어 있으면 지름신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룩의 힘을 얻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인데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자리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는 소그룹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으면 이길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힘들지만 매일 하는 이 큐티 설교가 저는 저 자신을 구원하는 통로라고 생각하는 게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직분상 어쩔 수 없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기록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들에게 퍼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삶이 단순해지면서 죄를 지을 틈이 확 줄어들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확 줄어요. 그래서 요즘 마음에 들어오는 빛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막 뭐 폭로가 줄을 잇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가 저를 폭로한다고 하죠. 저는 최근에 사실 목사님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 저를 이제 미투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요즘 이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지금 제가 삶의 구조가 말씀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일단 저는 사무실을 가요, 아침에. 그리고 정해진 시간까지 말씀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루도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이 특정한 시간은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데 제 사무실에 CCTV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의 알리바이는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딱 끝나면 어딜 가냐? 그냥 바로 전 집을 가요. 그래서 CCTV에 안 찍히는 시간에 뭐 하는지는 그 다음은 제 아내가 알아요. 그 외에 이제 누굴 만날 일이 있다. 그럼 거의가 다 제 아내랑 함께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삶의 구조라는 게 억울할 일을 당한 여지가 확 줄어들면서 제 마음에 이 담대함의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폭로당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빛으로 가득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세상과 떨어져서 교회만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쉬울지 몰라도 직장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거룩하게 사는 게 더 쉬울까요? 만약 제가 매일 큐티해야 되는 이 목회를 제 구조로 삼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가 평소에 다른 짓 하면서 감쪽같이 목회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만약에 저더러 평소에 큐티하지 말고 주일 하루만 설교하라고 하면요, 제가 일주일 내내 다른 짓 하다가 감쪽같이 설교문 써서 기가 막히게 설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설교할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세상은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음란물 상상하고 각종 중독에 빠져 있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도 멀쩡한 얼굴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능해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어도 이 마음 안에 세상이 가득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그 마음 안에 성전이 지어진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말씀이 들리는 구조 안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내가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냐, 승리할 수 있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는 구조 안에 나 자신을 완전히 가둬놓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공급을 받으면 죄를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들 대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큐티는요, 교양을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려고 여러분 그런 한가한 이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는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큐티는 지옥에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구조 안에 절박하게 붙어 계셔서 반복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힘을 얻고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